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46장 찬송입니다. 246장 찬송. 나가 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내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2절 3절 다시 한번.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처럼이라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존존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신 영광을 스스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 많이 지쳐있고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를 원했지만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35장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주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성시효독 29번이 되겠습니다. 성시효독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 영적인 보고서를 올리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손을 만질 수 있는 분 아니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푸른 주장 10만 원께 인도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면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몇 번씩 다짐해 보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이 예배 시간에 보혈의 능력을 흘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것을 확신하며 다시금 주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10만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요. 골방에서 외로워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셨지요. 골방에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셨지요. 멕시코 이민의 삶이 너무 두렵고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서 알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교독 앞에 PPT를 보시고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길이 형통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누군가에 살겠네. 은혜 살겠네. 나기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서상 입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날개 품 안에 안전하게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들 속 좋았던 일들도 주님의 은혜요, 혹은 좋지 않았던 일들도 그 안에 주님의 저희들을 위한 더 좋은 뜻이 있음을 알기에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온갖 유혹과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혹시나 저희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곳 멕시코에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안정되어 가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많이 두렵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혹시나 감염될까 두렵고 경제적으로 더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년 넘게 지속되는 이 고단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소서. 갈릴리 바다를 주님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듯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주님의 능력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저희가 이 지난한 고난의 생활을 마치고 건강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제1성전으로 돌아가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초유의 사태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행에 저희들이 숨을 쉬는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숨을 쉬듯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못 쉰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듯이 주님과의 동행이 없는 삶은 죽음과도 같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주님 자녀된 저희들의 삶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에 있어 공기의 소중함이 절대도 잊히지 저희들의 삶에 있어 주님과의 동행이 절대적임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주님과의 동행이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이 저희 성도들이 삶 속에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자연스러운 일상이라 하여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 의미 없는 습관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매일매일 목숨과도 같이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동행을 위하여 주님께 죽기까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소망을 이루는 일은 저희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고난을 통해 저희들 자신이 변해야 비로소 소망이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말로서 입술로서 주님께 소망을 간구하지만 저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19 사태에 저희들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각자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간구하는 절실한 소망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일깨워주시어 주님의 사랑하시는 목자 조재용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 하나하나 저희들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영혼의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마치고 주님 배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전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올릴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리오니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픈 성도들 없게 해주시고 이 질병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참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생활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바람에 가정들이 흔들립니다. 사업터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도우셨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대면 예배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핏 보니까 이게 뉴욕 아니면 뉴저지 전화번호 같아서 제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여기 출장 오신 분이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아마 제1성전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그 예배 갔었는데 예배를 안 드리셔서 예배가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제1성전은 안 드리고 우리가 제2성전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해드릴 때 오늘 오셨네요. 우리 김병곤 집사님 잠깐 우리 환영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그 출장 중에도 대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나오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분 같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종근 해군소령님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등록 이렇게 이름을 올리면서 이제 우리 김윤주 집사님이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또 베드로 목장이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우리 김 집사님도 그렇고 꼬요학관에 지금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꼬요학관에 우리 이종현 집사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 목장으로 이렇게 막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목장 식구들이 우리 이종근 우리 해군소령님 잘 좀 이렇게 돌봐주시고 좀 안내해주시고 그래서 친밀하게 여기 이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김윤 집사님밖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셨을 때 굉장히 낯설고 막 그러니까 우리 바울 목장 식구들이 계속 좀 살펴주시고 또 교제해주시고 그래서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 바울 목장에서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장 모임은 우리 모세 목장과 다윗 목장이 연합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세 목장의 우리 우동 집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도 줌을 잘 다루십니다. 뭐 PPT까지 딱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합 목장의 우리 우동 집사님이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같이 연합으로 우리 모세 목장, 다윗 목장에 모이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연로하신 분들 모이시는 목장인데 굉장히 모범적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참 후배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꼭 모이셔서 같이 귀한 교제 나누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베드로 목장이 모이겠습니다. 위에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골방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같이 모이지 못할 때는 주님과의 교제가 견고하게 되어져야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골방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신이 여기도 이제 40대는 거의 다 이제 맞고 이제 30대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가 참 그래도 백신을 속히 많이 이렇게 준비를 잘해가지고 맞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델타 변이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사망률은 확 떨어졌기 때문에 또 입원실도 많이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갈 때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박스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도네이션 해줬던 것들인데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갈 때 마스크 박스가 한 20개 정도 가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이제 제자훈련 수료 제5기 제자훈련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요 1년 안에 끝나는 건데 한 9개월 정도면 끝나는 건데 2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남았던 과를 이제 줌을 통해서 지난 몇 주 한 6과를 이제 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이제 묵상 나눔을 계속 올려줬던 분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 훈련생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큐티 노트를 계속 쓰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교회 카톡방에 우리 제자 훈련생들의 카톡이 이제 그 묵상 나눔이 계속 올라왔던 건데 참 오히려 그분들이 그러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큐티 쓰는 것만큼은 몸에 배어져 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잘 감사하다고. 사실 제자 훈련의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큐티를 쓰고 큐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주변의 성도들 관계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자 오기는 그런 면에서는 축복받은 기수입니다. 이제 수료자들에게 저희가 수료증을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같았으면 이제 나와서 우리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생략하고요. 우리 수료증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자들이 문윤수 집사님, 이기행 형제, 이범현 형제, 최명자 권사님, 이경 집사님, 조정희 집사님, 오진 집사님, 이수진 자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조정희 집사님은 여기 파이자 백신 맞으러 엊그제 왔다가 받아가지고 갔고요. 오진 집사님은 나중에 오시게 되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문윤수 집사님하고 이경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문윤수 집사님하고 이경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집사님, 예. 제가 이제 대표로 모든 수료생들에 대한 대표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문윤수. 위 사람은 본교에서 주관하는 제자훈련 5기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7월 18일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 조재형.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자, 우리 문일사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료증 이경 이하동문 자 드렸습니다. 네. 자, 인사로 들어가세요. 네. 사실 이거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라미네이팅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지만 종이 한 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범현 형제도 가져가셔야 되는데 우리 이경 집사님 가져가시기 바라고 우리 이기행 이수진 우리 이학지 장로님 사위하고 딸인데 대신 와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료증 성명 이기행 이수진 이하동문 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최명자 권사님의 남편이 열심히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송동열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이경 집사님도 좀 다시 나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성명 이범현 이하동문 예. 수료증 성명 최명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내가. 아멘. 그렇죠. 예, 이하동문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큐티 노트를 계속 쓰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성경 통독반에서도 매일매일 큐티를 써서 올리면서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저는 꿈꾸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할게 조목사 하나님께서 싹 해주셔서 성도들이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큐티하고 나누어 가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도 지금 성경 읽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했는데 계속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 헌금도 또 해주시고 송윤신 권사님이 그제 우리 여기 멕시코 시티 꾸에르나바카 계시는데
한 3시간 차 타고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팬데믹 상에서 못 오시는데 나오셨다가 또 헌금도 7개월치 11조 헌금을 또 이렇게 맡겨주셔가지고 오늘 헌금이 드려지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 어려운 가운데 제가 올려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중소 작은 교회들이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오히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재정이 더 넉넉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보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건강성을 지키는 사역자 제일 앞에서 있는 파수꾼들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교회 카톡 우리 여전도의 방에도 올렸지만 우리 조덕일 권사님의 장녀 이제 아르헨티나 계시는데 췌장암으로 굉장히 투병을 좀 하셨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좋아질까 싶었는데 결국은 지난 금요일에 1시에 수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위해서 위로의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는 지금 같이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자택에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같이 우리 당회원들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11절, 22절에서 27절까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을 하고요. 또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와 원망하는 자들과 살인 자들과 오명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방으로 다른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22절 제가 또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이제 격주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오는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 한 번 더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설계도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두렵다, 무섭다,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하거나 겁을 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미리 잘 알아서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의 그런 시대를 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은 확실히 지키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라, 그리고 잘 견디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자가 되라.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 권력, 또 사단 마귀의 삼위일체는 다 물리쳐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지, 이 성도들을 겁내게 하기 위해서 준 책이 아니라는 것. 이단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사단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도들 겁주려고 하는 거지만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 다음 시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대충 복습을 한번 간단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몇 장까지? 22장까지 되어져 있죠.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7교회,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7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었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또 어린 양 앞에 있는 또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4장과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부 가운데 토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6장부터 16장 사이에는 3중에 7대 재앙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에는 이제 큰 음녀 바벨론 성의 멸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제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 최종 완성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한 5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될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7교회, 이 7교회는 오늘 지금까지 역사에 있었던 지금 교회, 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들의 7종류의 교회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으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7교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온 에베소 교회는 8시, 두 번째 서문화 교회는 몇 시요? 9시. 그리고 맨 위에 꼭대기 있는 게 무슨 교회? 버가모 교회 12시. 그 옆에 그리고 무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옆에 사대교회. 2시에 사대교회. 3시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한 5시쯤에는 라오디가 교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돌아가면서 이게 돌아가면서 7교회가 그렇게 위치하고 있구나. 꼭 정확한 건 하지만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기억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등의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막 그냥 날카로워지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는 굉장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로마의 환난 핍박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지켜내고 있던 그러한 서문화 교회, 그래서 칭찬만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멸관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12시 방향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제 사단의 도시 가운데 있는 버가모 교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시 방향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길드라 그러죠. 길드 그 동맹, 사업 동맹들이 있었던데, 그때 이제 부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에서 교회를 우지자지해버리는 그런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라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2시경에 있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보니까 그 교회는 죽은 교회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아주 책망을 받았던 게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3시 방향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아주 건강성이 지켜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했고, 다섯 지방에 있는 라우디가 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칭찬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밑뜻 미지근한, 거기는 이제 온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토하여 내칠 것이다라고 야단을 치시면서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라우디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4장 5장은 하나님 보좌 얘기 있고, 또 6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이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곱 인의 재앙은 6장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은 8장 9장에 나와 있고, 일곱 대접의 재앙은 15장 16장에 나와 있는데 중간에 띄엄띄엄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6장 일곱 인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 7장이 이제 한해 삽입되는 내용이 내어져 있고, 그리고 8장 9장 일곱 대접의 재앙 끝난 다음에 10장부터 14장까지 거기 또 삽입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중간중간 재앙이 계속 내리지는데 성도들이 너무 실망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들, 성도에 힘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중간에 삽입하러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나와 있던 것은 14만 4천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또 7장 후반부에는 이제 환란을 통과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4장까지는 또 그것도 삽입인데 일곱 대접의 재앙이 했는데, 사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곱 번째 나팔 부는 거는 11장 15절에서 일곱 대접의 나팔, 대접이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을 불거든요. 그 사이에 두 가지 내용이 또 삽입이 되어져 있죠. 그게 10장하고 11장에 나와 있는데, 10장에서는 뭐예요? 작은 두루마리를, 성경식이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장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11장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에 대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을 불기 전에 그 두 가지 내용이 삽화되어 있고, 일곱 나팔의 재앙을 불고 난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5장 사이에 이제 또 내용이 삽화가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 12장에서는 붉은 용, 사탄이죠. 하늘에 쫓겨난 붉은 용의 정체를 밝히면서 남자 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여자에게 물을 쏟아붓는다더니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단의 계획들이 설명되어져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 12장에 나와 있고, 13장에 나와 있던 내용은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런 짐승이었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대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13장 후반부에서는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얘기해서 거짓 영의 역사. 그래서 사단의 삼위일체가 하나님을 흉내낸다 그랬죠. 그래서 사단 본체, 그리고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는 거죠. 그리고 거짓 영, 성령을 흉내내는 거죠. 사단의 삼위일체가 이제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있어서는 이제 그 13장에서 이제 끝날 때 666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짐승이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이제 14만 4천, 승리한 14만 4천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추수하는, 날카로운 칼로 다 추수하는 그런 내용 14장에 나오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15장, 16장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내용이 나왔던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데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 최종 완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혼인잔치, 19장에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마 타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20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0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했죠? 사탄이 멸망이 되어지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전천년선, 후천년선, 무천년선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바로 이제 이러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장면들이 숨가쁘게 막 바뀌고 있는 그러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그것이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20장에서 보여줬던 사탄의 멸망, 적 그리스도 짐승의 멸망, 거짓 영, 거짓 선지자의 최종적인 멸망이 20장 10절에서 이제 펼쳐지면서, 또 천년왕국과 흰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내용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이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죠. 그래서 이단들이 신천지가 있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따온 겁니다. 신천지, 신천신지. 참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요. 오늘날 그 우리 동성애 사람들의 이제 대표적인 깃발이 뭐예요? 무지개 깃발이죠. 무지개 깃발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던 색인데 그 무지개 깃발을 가지고 이제 동성애자들이 사용하잖아요. 그 동성애자들이 바로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킨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그것이 사단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 그냥 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도래한다. 어떻게? 이제 세상 나라를 상징하던 음력 큰 바벨론 성이 멸망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20장에 와서 사단의 멸망과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영이 모두 불못에 던져져 있는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큰 음력 바벨론 성의 멸망과 대비되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대비적으로 딱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21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오늘 21장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매 2절에 되어져 있죠. 10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내용인데 오늘 내용에서 살펴볼 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 빼놨는데 그 묘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고 세 번째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였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초점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래서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독립을 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스라엘 수도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실상은 이 예루살렘의 수도에 그 내용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대사관들이 이스라엘의 대사관들이 텔라비브 거기는 이제 국제공항에 있는 곳인데 지중해 해변가인데 바로 거기에다 대사관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때에 야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야 그러면서 이 미국의 대사관 예루살렘을 옮겨 그래가지고 옮겨줘가지고 이제 다시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확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동맹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참 큰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 동맹을 통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하고 바레인이 이제 우리 아브라함은 이제 유대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이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 조상이 더 되지 않냐. 그래서 아브라함 동맹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코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과 평화협정을 만들어서 아주 새로운 이스라엘의 내용을 확보해주는 그런 일이 트럼프 때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바이든 때는 다 깨어지고 있지만 그런데 바로 현재 예루살렘의 위치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과거의 예루살렘은 어땠죠? 과거의 예루살렘의 성경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다윗 왕 때였습니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윗 왕국의 수도로 자리를 딱 잡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시편을 쭉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시온의 복이 있으며 예루살렘의 복에 복을 더하며 이렇게 해서 시온산, 예루살렘산, 다윗성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다른 정의를 갖다 입히는 게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 예루살렘, 미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만의 수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는 장소인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딱 정의를 다시 매겨주고 있는 것이 오늘 21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미래의 성도들,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의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이제 거처하게 될 장소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인 동시에 그 자체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자체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실 장소,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그 기원에 대해서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 기원, 신적인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구원받은 성도들 공동체 새 예루살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신부된, 어린 양의 신부된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하며 그들 자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기다리던 성이고 소망하는 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다 집 짓고 살아야지. 근데 그가 집 짓지 않고 여전히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장막에 거하였다는 게 유목민이라서 여기저기 푸른 초장 찾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 안 짓고 있었지? 아니에요. 바로 그가 장막을 짓고 집을 짓지 않고 있었던 이유를 바로 거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장막에 거한 이유는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지.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봤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으실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내가 영원히 거처할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성,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아브라함은 기대하면서 바로 장막에서 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으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바로 그것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이 안식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눈물이 다 씻겨지는 곳이에요. 안식의 장소. 제가 우리 조덕일 권사님이 금요일 날 이제 1시 좀 지나서 그 딸이 장녀가 소천해서 막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권사님, 최장암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 여기 계속 있으면 계속 고통하고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 그분은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하나님 나라 불러주셔서 쉬고 있는 중이에요. 안식의 나라. 거기는 아픈 것 없다 그러잖아요. 눈물도 없어. 사망이 더 이제 틈타지 못하는 곳, 그곳으로 이민을 갔으니까, 이사를 갔으니까 권사님 이제 마음 진정하시고 힘내셔야 돼. 식음을 정폐하면 권사님 입원하게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권사님의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아가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여기서 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큰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똑같이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에게도 그랬습니다. 에스겔에서 40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자리에서 예언하던 선지자거든요. 유다 백성이 실망, 절망, 이제 끝났구나, 이 세상은 역사는 끝났구나 절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새로운 성읍을 보여주시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읍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40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여기서 나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나를 데리고 매우 높은 산 위에서 성읍 형상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봤던 것, 에스겔이 봤던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을 보여주면서 그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큰 음녀 바벨론 성을 보여줄 때에는 요한을 어디로 데려갔느냐? 높은 산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광야로 데려갔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음녀 바벨론 성을 보여줬어요. 계시록 17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 음녀가 활동하는 광야의 지대에서 그 내용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모양 설명이 나오는데, 우선 16절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길이, 넓이, 높이가 다 같다 그랬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길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인데 오늘날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2,000km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30km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뭐 한 1,000km라 그러면 한 그 2배 정도 되어지는 그 길이라고, 그 길이가 가로, 세로, 높이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 2,000km 정입방형 모양인가? 정육면체, 그러니까 주사위 같이 딱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런 모양으로 되어졌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일 수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은 완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서 그 길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육면체, 딱 주사위 같이 생겼는데 정육면체 동서남북의 사면에는 3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3개의 문이 있는데 그 3개의 문을 다 합해서 12개의 문이죠. 그 12개의 문이 진주 1개 가지고 대문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진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문 진주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성곽, 이 성은요 벽옥으로 되어져 있고 정금으로 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벽옥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최상급의 다이아몬드 벽옥. 그리고 정금으로만,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곽에 기초석 밑에 주춧돌을 놓잖아요. 그 12개가 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개는 12개 보석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보석으로. 그 보석은 대제사장 흉배 앞에 보석 12개를 달거든요. 화려하죠. 근데 그 12개의 보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존귀한 모습으로, 얼마나 대단한 모습일까. 하나님 영광이 쫙 빛나는 그런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거처할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도들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늘 찬양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옛날 과거 다윗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있을 때 그 성전 안에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대요. 함께하고 계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따로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며, 하나님의 빛이 어린 양의 등불이 너무너무 환하고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해와 달이 나로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정육면체라 그랬잖아요. 정입방체. 그 정입방체는 여론기상에서 얘기했던 바로 지성소의 모양을 가지고, 지성소가 정육면체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 정육면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그러한 장소에 성도들이 거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까? 27절에 보게 되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어떻게? 거기 보게 되면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랬습니다. 6절 7절 여러분 성경 가진 것 중에서 어떤 분들 성경에는 6절 7절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성경 신약성경에서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예수님이 7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나는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루었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글씨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중에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 선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뤘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사역에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예수님에게 갈급하고 말씀에 갈급하고 구원에 갈급한 주의 백성들에게 줄 건데 뭐 값없이 주겠다는 값없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얘기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나오라.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아멘. 예수님 하나님 그 이루신 그것을 저는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갈급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갈급합니다. 말씀에 갈급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 생명수 샘물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 백성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된다. 근데 한 가지 또 주위에서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8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못 들어오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거 읽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거 어떡하지? 못 들어오는 자들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두렵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7절에도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무서워라.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오는 자들을 언급을 하는데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령의 역사에 나간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환난과 핍박 때에 적당히 타협을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놓을 수는 없지. 내 가족이 굶어 죽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마지막 때 환난을 지킨다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우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짐승의 표가 이마에 손목에 어디에 받든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신앙, 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우선 이 생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그것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계속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가까이 와서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건강성을 유지하는 성도들을 세워내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마지막 때에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같이 있던 데마가. 하나님의 일을 하던 데마가. 마지막 때 배교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되라. 믿음을 못 지키는 둘째 사망, 유황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기면 상속자가 된다 하면서 7절에 얘기하는 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에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오신 구역사역을 믿으며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그 영적인 건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환난 때 적당히 타협하면서 배교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주님의 성을 기다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경영하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신 그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장막을 짓고 나그네처럼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아 살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말씀이던 한 가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무리 쪽에 들어가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도들의 공동체, 구원받은 성도들의 안식을 취하는 곳, 그 새 예루살렘을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경영하실 성을 이제 기대하며 사모하며 장막에 거하면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며 참으로 아브라함이 그 성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힘든 이 세상을 살지만 이민의 삶을 살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여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줌에 들어오신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들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다음 주일에도 꼭 다시 만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